아모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면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베델의 왜곡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억할 것이 있는데 애굽에서 너희를 기억하여 올린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온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모든 불러온 그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들을 잡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그들을 그 성전에서 물 깃는 일, 돕는 일들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잡족들이 같이 따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잡족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고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으로 가서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갈렙인데 이 사람도 잡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심점과 구심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민족적으로만 자꾸 국수적으로 작아져요. 그것이 잘못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데 누구를 기억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민족적으로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든 민족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이렇게 국수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많은 민족과 백성들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좀 교단이 다르고 좀 이렇게 하면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목회자들하고도 과거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신학을 얼마나 알겠느냐, 성경을 많이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구원 못 받겠느냐, 조금 몰라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지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도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삼위일체 설명해 봐라. 아니, 신학자들도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다르고 뭐하면 쉽게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단에서나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면밀하게 연구하고 나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범했던 것과 우리가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잡족들조차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이방 민족이어서 미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뻐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도 또한 잡족이어서 함께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방 백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동일하게 심판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사자의 울부짖음과 성읍의 나팔이 울리는 것을 예로 삼아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또는 잡기 위해서 우르렁거린 것처럼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임박해서 나팔을 불면서 막 피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혼란의 시간과 또 겁먹고 두려움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722년 BC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가 약 760년 BC경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38년 뒤에 너희가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그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재앙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지난번에 요엘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전조의 증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빨리 회개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심판의 역사를 예고하셨고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 닥칠 때까지 심지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도 이러다 말겠지 그러고 있다 흥청망청하고 있다가 홍수를 경험하고 다 죽음을 겪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롯에게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선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멸망을 당하죠. 그에 반해서 물론 이제 이 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에 갑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언할 때 정말 쥐꼬리 같은 목소리로 회개하라고 요청하죠. 그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곳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최근에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이상기후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해서 그렇다, 우리가 아껴 쓰면 괜찮다,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심판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아스돗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스돗 그러면 얼른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스돗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스돗은 팔레스타인 북쪽이면서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거인족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스돗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울 시대의 아스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사람들이 사울과의 사울 이전이겠네요. 이 사사 시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넣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이 다곤 신의 머리가 다 떨어져 있는 것이죠.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또 그러고, 그래서 또 거기에 독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게 우리 다곤신 갖고는 안 되구나,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하고 내보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본문에 나오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아스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스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거절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앞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어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완전히 면제받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을 신뢰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앙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도 고난 겪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계속 선지자들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이들은 사실은 소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이해로 자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소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냐면요, 지금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버지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목을 잡을 때 베델의 왜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왜곡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그 왜곡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의 현상이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우선시 됩니다. 여러분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자기 개인의 경험, 체험,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보상받아 이런 쪽으로만 열심히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까? 그냥 금송아지 종교를 섬긴 게 아니에요. 즉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1세와 2세를 통해서 보면 번영합니다. 우리가 왜 번영하느냐? 여호와께 복 주셨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무엇이냐?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결국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기복주의가 어찌 보면 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꾼 사건과 유사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한,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베델의 왜곡을 하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당연히 계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곡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여기에 심판이 임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심판하겠다. 왜곡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베델의 왜곡과 같은 심한 왜곡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좀 더 바르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깨달아 아는 일이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일이요 또 바른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주님을 왜곡하지 않는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안정하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갇힌 사고, 좁은 소견들이 좀 더 열려지게 하시고 넉넉함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 앞에서 깨어있는 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